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먼저 이번에 전도에서 오신 네 분의 아름다운 여사님께 축하드리고 상도 드렸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영원히 남을 것에 집중합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없어질 게 아니고 영원히 남을 것에 우리가 집중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읽겠습니다.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결코 강하지 않으나 내 가르침에 순종하고 담대히 내 이름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가 내 앞에 문을 열어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그 6번째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예수님이 칭찬하는 말이에요. 즉 너희들 믿음을 다 잘 지켰으니까 예수님이 너를 지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남는 일이 있고 영원히 없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눈을 떠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것은 안 없어지고 그대로 하나님에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올라가지 않는 것은 덜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2가지예요. 첫째, 진짜에 집중합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진짜 가짜에 집중하지 말고 대표적인 게 돈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진짜에 집중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오늘 2번째는 미리 잘 준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있을 때 미리 유비무환으로 잘 준비하면 나중에 가면 정말 내가 잘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하게 2번째 미리 잘 준비합시다 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조금 주목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에 전대미문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는 여러분한테 좋은 소식보다는 사실은 아주 무서운 것들이 이 속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산다는 것이 결코 좋아할 만한 것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자는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3장 8절처럼 하나님 여러분 지키지만 여러분들이 까딱 판단을 잘못하면 막판에 가서 사람이요 선생님 인생을 아무리 잘 살아도 마지막이 나쁘면 그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시작과 중간과 끝이 나빠도 끝 마무리가 잘 되면 그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 마무리가 잘못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미리 살짝 얘기할게요.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가면 큰일 납니다. 그것을 오늘 내가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면 오늘 여러분 정신이 바짝 들릴 거예요. 그거는 먼 미래가 아니고 곧 닥칠 미래입니다. 그런데 내 백성이 왜 망하냐? 인간의 죄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무지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알면 두려움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잘 듣고 이런 사회가 지금 내 앞에 닥쳤으니까 지금부터 정말 정신 차리고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를 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막아주고 그것이 곧 하나님 여러분들을 마지막을 막아준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꼭 그걸 명심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진짜에 집중합시다. 그 다음 말은 뭐냐?
없어질 것에는 집중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없어질 것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다 보면 진짜 잡을 것을 놓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여러분, 돈, 재산, 명예, 자기 애착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상,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붙잡는 초핵심 이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너무 잡히면 이건 다 없어져요. 오늘 제가 선생님, 사모님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가짜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랍니까? 때가 악하다잖아요. 저희 요한 1서에서 뭐랍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로마서에 뭐랍니까? 악한 세상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은 돈, 재산, 명예, 자기 애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진짜 마지막에 가면 여러분을 잡아주냐? 다 없어져요. 네.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강남에서 살고 있고요. 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강남에 살고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이분의 재산이 순재산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자산가요. 한번 그냥 한번 이 분에게 자식이 아들 하나 딸인데 아들은 의사고 지금 개업해서 잘 나가고 있어요. 딸은 변호사 사이를 맞이해서 잘 지내고 있어요. 강남 서초구의 아파트에 65평짜리 큰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곧 있으면 한남동, 지금 우리나라에 뜨는 한남동 빌라 60억짜리 그 빌라로 이사를 갑니다. 벤저 마흐라는 최고 좋은 외제차를 타고요. 5성 호텔, 신라 호텔 평생 회원입니다. 현재 나이는 50대고요. 명문대 출신이고, 자기 아들은 의사고, 며느리는 변호사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린 사람들,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을 100에 100은 성공했다고 얘기할 거예요. 참 대단하다. 아, 참 부러울 거 없다. 어째 보면 여러분 부러운 마음도 들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예. 그런데 대부분 이런 사람을 참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부분 이런 것에 추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0.5%도 안 됩니다. 그걸 아시고요. 예. 그런데 자, 지금부터 이것은 세상의 눈으로 본 거고 이제 영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살아오기까지 주위의 어려운 분은 전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악착같이 재산을 모으고 악착같이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그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부름을 받지만은 일반인들이 이 사람을 보면 엄청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영적으로 보면 이분이 그렇게 행복하냐면 안 그래요. 불안합니다. 왜? 예수님을 모르면 그 속에 불안한 게 있어요. 자, 지금부터 하는 4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이 진실이니까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오늘 내가 기분 좋은 거는 이 사람처럼 100억대 재산 가고 자식이 의사고 그 다음 제 사위가 변호사고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사람이 행복한 거는 오늘 내 현상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때 그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즉 내가 너무 힘들어도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질 확신만 들면 사람은 어떤 경우도 행복해집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얘기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0억인데 내년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 100억 재산이 98억이 된다면 이 사람은 오늘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니라 미래가 어떻게 변하느냐. 미래가 조금 더 좋아지면 내가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행복하게 느끼는 거고 내가 아무리 부자같이 살아도 1년 후에 내 재산이 그렇게 낮아진다면 그 사람은 근심 걱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자, 최근에 제가 이름을 거명을 못 하겠는데 우리나라의 굴지의 CEO가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하와이에서 자살해 죽었어요. 그 자살해 죽은 게 원래 자살해 죽기 전에 그 사람이 자산 가치가 대략 한 20조 원 재산이면 우리가 상상 못할 재산인데 어떤 일에 의해서 주가가 곤두박질 쳐가지고 재산이 20조 재산이 10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억 재산만 가지고 1억 재산만 가도 좋은데 천억을 가져도 좋은데 1조 재산은 아무도 못 가져요. 1000억도 못 가진데 이분은 20조에서 10조로 떨어졌으면 10조만 해도
3대, 4대가 묵고 사는데 20조가 10조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충격받아 자살해 죽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뭡니까? 현재 재산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가 좀 더 나아진다면 되는 거지. 오늘 여러분 주위에 봐보세요. 1000억대 재산가도 내년에 그 1000억이 900으로 바뀐다면 그 사람 얼굴이 시커매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재산을 가진 100억이 행복하냐면요. 이 사람 시각에는요, 100억이 보이지 않고 자기 위에 300억, 400억, 100억, 1000억이 있는 재산가이기 때문에 자기 행복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재산을 가져도 내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산 많다고 절대 자신 못합니다. 자, 세 번째. 이 1000억의 재산, 100억의 재산을요, 관리하기가 절대 안 쉽습니다. 지금요, 서울에 지금 우리나라 지금 큰 한자 변동이 뭐냐, 영원하지 않다는 게 강남의 아파트 불패가 지금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똑똑한 한 채도 지금 다 무너져요. 그게 뭐냐? 영원하지 않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 엄청나게 변동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산도 중요하지만 이 재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설령 재산이 조금 없어지더라도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네 번째. 대부분요, 제가 그 사회적으로 제 이력을 보면 두 가지예요. 투자하고 자기 개발인데요. 이쪽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얘기할게요. 60대에 자기가 정말 노력하면 재산을 버는 게 100억 정도가 되면 돼요. 그 한 10억입니다. 그리고 70대가 되면 100억을 벌어요. 그리고 1000억은 거의 80대 이후에 1000억을 법니다. 봐보세요. 딱 거기 맞아요. 자, 문제는 1000억을 벌었는데 나이가 몇 살이냐면 이제 80입니다. 세상이 공평해요. 1000억 가지고 본들 나이는 이제 80이 꺾였기 때문에 설레도 설 수가 없습니다. 또 그걸 전략에서 모았기 때문에 돈 쓰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설 때쯤 되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체력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한 달에 최소한 한 번은 전도서를 꼭 읽으십시오. 전도서를 왜 읽으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부귀공명 영화가 얼마나 헛되다는 것이 전도서 1장부터 12장이 쫙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꼭 한 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 여러분이 잡고자 하는 이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3년 전에요,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강남의 재벌 3천억 재산가가 서울의 시의원의 그걸 사례를 지시하는 걸 뭐라 하죠? 청부살인이죠. 청부살인을 해서 이 3천억대 재산가, 80돌 재산가가 죽어요. 그 사연을 쭉 보니까 이분이 건물 인허가를, 건물 용도를 변경을 하려고 서울시 그 의원한테 5억을 빌려줬대요. 빌려주면서 네가 이 자기 있는 건물을 용도 변경을 하면 그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해랬는데 이 시의원이 그걸 못하니까 자꾸 압박을 하니까 시의원이 청부를 시켜서 자기 친구를 통해서 5천만 원 빌려준 친구한테 그거 갚아줄 테니까 안 갚아도 되니까 이 사람 죽여라 해서 죽인 사건에서 3년 전에 우리나라 빨칵 뒤집힌 사건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누가 봐도 서울의 강남의 빌딩 3채 가진 이 3천억 부자는 행복한 것 같지만 그 수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중심을 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첫 번째 드리는 얘기는 부귀와 공명과 영예는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걸 오늘도 꼭 명심하고 뭘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분은 제가 방금 말했던 이분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상은 정말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서면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걸 여러분 꼭 명심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돈 많이 번 거에 칭찬할까요? 안 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한평생 그 억척스럽게 모았던 돈 잘 모았다고 너 잘했다 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세상 사람도요.
부자들 돌아서면 욕하지 칭찬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면요 사람들이요 불쌍히 여기지만 부자로 살다가 망하면요 그 사람한테 절대 위로를 안 합니다. 그게 사람 심리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하고 오늘 설교 전에 말했던 사람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지 자기 집 앞에 있는 나사라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돌보지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도 그렇고 우리도 여기에 전부를 바치고 이걸 얻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아직도 내가 돈에 집착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일에 집착을 하는 건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영원한 것에 이제 여러분들 영원한 것 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농담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기준대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꼭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오늘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집중력이 나와요. 집중력. 내가 무엇에 집중할 것이냐. 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쉽게 정리를 했잖아요. 통합의 힘 10가지. 첫 번째 믿음의 에너지 원이 뭐냐? 구원이고 그 구원을 예수님을 했다. 그것이 여러분한테 고맙고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에너지는 커집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 그 에너지는 의지로 안 돼요. 뭘로 된다? 예수님 십자가의 그 아픔, 구원, 사랑,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믿음의 에너지는 커진다, 적어진다? 커집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믿음의 핵심인 예배, 말씀, 기도로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완성이에요. 그게 뭐냐? 전도, 구제, 섬김으로 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좀 중요해서 제가 좀 또 구분해서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 옛날에 이 교회가 사람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 교회 내에 성도들이 다 세속화에 물들어서 여기서 세속화를 빠지지 않고 놓은 게 기도원 운동이에요. 유럽에. 수도원들이 산에 가서 수도원을 짓고 거기서 세상과 결별된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분들이 수도원에서만 산 게 아니라 세상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믿음 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한다면 그거는 100점 만점에 50점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말은 뭘까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만 본다는 것은 이건 수도원 생활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우리 현대교회가 여기에 너무 집착을 하는데 여기에 집착을 해도 또 안 해요. 자, 제 말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예배, 매일 예배, 말씀, 기도하는 이유는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거꾸로 얘기할게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영혼들 구원하려고 전도의 노력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구제 행위를 하고 사람들 앞에 섬기는 하인으로서 겸손한 모습을 하려면 예배, 말씀, 기도 없이는 절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전도 행위와 구제 행위와 사람을 섬기는 행위는 따라합시다. 의지로는 안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지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때서 담대하게 전도와 구제와 섬김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최종의 목표는 수도원에 가서 수도사처럼 수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어떤 모습이든 사람들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하인처럼 섬기는 모습을 하는 것이 영원히 여러분들이 없어지지 않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면 오늘처럼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정도 기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왜냐? 이제 이 두 번째 얘기가 치명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안 하면 여러분 거의 다 걸려들어요. 할렐루야. 꼭 이해하십시오.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한다면 그것으로 멈추면 신앙의 점수 몇 점요? 50점도 안 된다. 그 힘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섬기면 그때서 여러분들이 몇 점이다? 100점이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예수님의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결초보온이 뭡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갚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뻔뻔한 사람이 되지 않고 항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해서 그 은혜를 갚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곧 없어질 것을 붙잡지 맙시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죠.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곧 떠날 세상은요, 안개처럼 사라져 갑니다. 천국 앞에 아무런 가치 없는 것에 미련 갖지 말고 버리시고 잡아야 될 걸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두 번째 핵심 부분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설교 제목은 미리 잘 준비하자는 겁니다. 뭐요? 다시 합시다. 미리 잘 준비합시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6가지입니다. 예배, 기도, 말씀, 기도, 전도, 전도, 구제, 섬기. 요 6가지가 믿음 활동이다. 믿음 생활 잘해서 핵심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끝까지 당신의 보호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한 인생은 여러분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운명의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할 때만이 그 인생이 성공하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 1서 2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를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대요. 도와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와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돌아보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게 뭘까요? 유다서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안전하게 돌봐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일서 2장 1절과 유다서 1장 1절에 이 혜택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같이 하나님을 믿음을 기쁘게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보호합니다. 자, 이제 그 이유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 보호함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 모두에도 제가 다른 사람보다 유독 집착하고 주목하는 게 뭐냐? 우리가 전혀 맞이하지 못했던 초고령화 사회를 지금 제가 데이터로 가지고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결론을 하면 초고령 사회는 우리가 어느 누구도 지금 살아보고 있는 어느 누구도 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초공포 사회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래 사니까 좋다. 그것이 절대 아니에요. 먼저 하나만 얘기할게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 기대 수명이 좋아야 돼요. 아프지 않고 80까지 사는 것이 엄청나게 요양원에서 100살까지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할렐루야. 기대 건강 수명이 그 말이죠. 9988234가 그 말이에요. 건강하게 90까지 살다가 2일 동안 아프고 3일에 죽는 것이 제일 좋다는 그거예요. 따라합시다. 건강 기대 수명. 지금 문제는 이 초고령 사회 100세가 건강 기대 수명이 아니고 대부분은 이 오래 사는 이 엄청나게 이 기간을 어디서 보내냐면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보내면 병원은 조금 나아요. 문제는 대부분이 있는 요양원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자, 그것을 오늘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보호 안 하면 여러분 다 들어갑니다. 자, 그걸 얘기를 할게요.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뭐냐? 인생 마무리를 잘해서 천국 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더 얘기해요. 우리의 목표는 다른 거 없어요. 뭐 자식 잘 키우고 뭐 빌딩 사고 그런 헛된 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든 1차 천국에 입성에 성공하고 두 번째 입성에 성공하고 나서는 예수님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받는 것이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미국 한 5년 전에 영화 스틸 라이프 잃어버린 인생이란 그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 주인공이 뭐냐면 이 시청 공무원인데 사람 죽은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죽은 사람을 찾아서 장례를 치르는 사람 전부 다 100% 고독사입니다. 그냥 고독해서 혼자 죽는 사람을 찾아내서 하는 건데 이 영화를 보면 현대에서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 지금 왜냐? 부부가 같이 살면 고독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챙기고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챙긴데 둘 중에 한 분이 떠날 때부터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혼자 고독하게 살다 보면 죽어도 아무도 모릅니다. 자, 아픈 부모는요, 자식이 돌보지 않고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요, 요양원, 그리고 요양병원에 어쩔 수 없이 많이 보냅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 먼저 요양병원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요양병원의 간병비는요, 장기 요양보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나 간병인이 100% 본인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병실에 6명이 입원해 있는데 각각 40만 원을 거두면 총 240만이 나오면 그걸 간병인이 240만 원을 월급으로 가져가는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인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면 법적 본인 부담금이 반드시 있습니다. 공짜로 들어가는 게 없어요. 반드시 법적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 보통 대부분 요양병원은 보통 60만 원 정도가 돼요. 거기다가 대체적으로 기저귀 비용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한 달에 110만 원 정도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병원비가 듭니다. 그런데 시설이 좋은 요양병원도요, 시설이 좋은 요양병원이 있는 반면에 시설이 안 좋은 요양병원도 있습니다. 시설 좋은 데는 간병인이요, 80만 원까지 해서 뭐 한 150만 원, 170만 원까지 한 달에 그거 하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요양병원에 요양병원비가 한 달에 드는 게 보통 110만 원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시설 운영이 잘 되지 않는 곳이 많아요. 요양병원에.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얘기할게요. 요양병원하고 요양원의 차이가 뭔가 합니까? 제일 큰 차이. 요양병원은요, 병원이 의사가 상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양원은 의사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예. 그리고 요양병원에 있는 의사도 그렇게 수준 높은 의사가 아니고 정년 퇴임을 하고 그래서 마지못해 오는 요양병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안 그런 요양병원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시설의 질을 높이고 의사의 질을 높이고 간호사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환자 유치에만 혈안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자녀가 부모를 보내고 나도 사실 찝찝합니다. 예. 시설 투자나 서비스 질에 대해서 노력이 없고 환자 유치에만 심려를 기울이는 곳은 사실은 요양병원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합리적이면서도 좋은 요양병원을 여러분 한 찾아보시면 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거 아십시오. 여러분 막상 딱 접해보면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머니가 작년부터 해가 올 4월달 돌아가실 때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집중으로 봤거든요.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요양원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요양원은요, 일단 요양원은 65세가 이상이 돼야만 요양원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하가 되면 요양원을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은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제일 좋은 등급이 있고 하위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등급 좋은 데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등급이 낮은 이유는 매년마다 보건복지부에 나와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 감사가 정확하기 때문에 낮은 곳은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이 요양원은요, 상주하는 의사가 없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왜? 갑자기 아프면 이걸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들 중에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그 큰 낭패를 당하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수에 이 요양원이 사회 문제가 된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된다고 하지만 그 국비로 얼마나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까 의문스럽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요양원의 구조는요, 인력이 엄청 부족해서 혼자서 환자 30명을 보는 시스템이랍니다. 보통 병원에서요, 간호사가 환자를 케어하는 게 4명입니다. 그런데 요양원은 병원하고 또 틀려. 한 사람이 30명 본대요. 그거 어째 보겠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원이 많은 국공립 있죠? 요양시설은요,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 입주를 해도요, 입주 대기가 무려 4년을 기다려야지 국공립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요양원 현실은 지나간 뉴스만 봐도 별로 좋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국민들한테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어떤 기사냐면 요양원에 입소한 지 한 달 만에 멀쩡한 아버지가 반송장이 되었다는 그 뉴스가 나왔어요. 멀쩡한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냈더만 한 달 만에가 거의 송장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인은 이랬답니다. 대학병원에 가서 이 아버지를 모셔가서 보니까 첫째, 요양원에서 밥을 먹지 못한다고 해서 억지로 그 아버지한테 밥을 먹이다가 허비성 폐렴이 왔대요. 그리고 이 허비성 폐렴을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약물이 과다 복용이 돼서 신장 기능이 급속하게 악화가 됐답니다. 거기다가 영양결핍과 탈수 증세까지 와서 중환자실 입원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 듣고 왔대요. 이 한 달 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 기가 차죠. 그래서 지금요, 우리 지금 60대, 50대 된 세대가 그 30을 더하면 부모 세대거든요. 이게 심각해요. 모든 요양원과 그때도 말씀드린 요양보호사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요양시설에 부모님을 보낼 수 있는 보호자들이 혹시 내가 선택한 요양원이 이런 곳이 아닌지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지금 이 현실에서는. 예.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현황에 따르면 요양원 시설 내 확대 건수가 급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외로 지금 많이 때린답니다. 부모들을 말을 못하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그 얘기는 뭔데,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공교롭게도 그 요양보호사가 간호사가 발견해서 그게 인터넷에 한데 참 기가 찹디다. 너무 막대한 것을 적어놨는데 요양보호사는 그걸 모를 줄 알고 했는데 이 할머니는 그걸 다 알아가지고 너무 비참해서 모욕시키는데 짐승보다 더 못하게 모욕을 시키더라고요. 다는 아니겠지만 30명 있는 그 시설에 한 명이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해요? 이게요, 아주 힘든 중노동이라는 정평이 나서 요양원에 있는 요양보호사는 우리나라 사람이 안 간답니다. 거의 대부분이 중국 동포들이 거기 가서 한답니다. 그러니까 언어도 잘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분들도 이런 기사를 많이 접하면 요양원 시설을 일단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잘 들으십시오, 내가 죽으러 가는군요 하고 생각하게 된답니다. 두 번째, 자식에게 버림받은 느낌을 받게 된답니다. 그 요즘은요, 대부분 요양원에 들어간다면 내가 죽으러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아파트의 지인이,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했더만 결국 그 요양원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뭐 데리고 놓으라 말라는 못하는데 결국은 제 얘기 듣던 데리고 나왔다. 그 할머니가 그래 예원하더랍니다. 자식 바지가리 잡고
나에게 살려달라고. 적응 잘하는 사람은 적응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평생 적응 못한 사람들은 그 안에 병실에 유gin이 있으면 그것도 군대 갔단 말입니다. 그 방장이 있어가지고 막 셀이 잡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바지 잡고 있는 그 모습이 도저히 사람인데, 그래서 열일 제껴놓고 데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자식들이 감당하기 싫고 힘들면요, 요양시설로 보내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멀쩡하면 모르지만요, 여러분 치매 오면요, 그 100% 가야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치매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멀쩡한데 요양원 보내는 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아들하고 며느리가 일을 나가는데 엄마가 아프면 어쩝니까? 요양원에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큰일 났다 생각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물론 자식에게 좋은 부모가 아니었다면 결정은 더욱 뻔할 겁니다. 저도 지금 나이 있는 자식을 한편으로 볼 때 냉정하게 저 애가 내가 한 80, 90대 힘이 다 빠졌을 때 저 애가 과연 나를 어떻게 케어할 것이냐. 설령 그 애가 나를 케어하는데도 부모인데 눈 감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에 대다 놓고 욕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믿음 교육을 잘 시키는 게 그게 효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에서 너무 죄송한데 어머님이 사월에 임종할 때 2월 3월 되니까 도저히 병원에서 케어 못 한다고 요양병원을 권유를 하는데 그 상황에서 요양병원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너무 고마운 게 우리 누님과 형님이 눈에 불을 켜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 할 때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마음은 얼마나 감사한지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 어머니 그래요. 그래서 우리 누님 두 분, 형님 제 네 명이 돌아가면서 일주일 내내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감경을 했어요. 예. 그 다 네 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거든. 어떻게 엄마를 죽어도 우리가 병원에서 하자. 그 안 되면 간호사까지 부르려고 했는데 제 말은 제 개인사가 아니고 여러분 자식들 어쨌든가 믿음 교육 잘 시키면 그 자식 절대 여러분 안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호텔에 가도요, 결국 우리 집만큼 편한 곳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사람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아서 최상급 요즘 노는 최고급 요양시설에 들어간다 해도 내 집에 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당연한 겁니다. 사람은요, 익숙한 환경과 익숙한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십시오. 죽음 앞에서, 곧 우리가 맞이할 죽음 앞에서 온전한 정신과 온전한 육체를 최대한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유지를 해야지 설령 자식들한테 버리면 안 받아요. 첫째, 온전한 정신. 두 번째, 온전한 육체입니다. 예. 사람의 기억의 연결이 완전히 사라지면 그것은 살아있어도 죽은 겁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나는 제일 무서워요. 두 번째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괴로운 심정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이 분명한데 이동성입니다. 즉, 잘 들으십시오. 스스로 화장실에 가지 못하는 순간 인간의 존엄성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화장실을 못 가고 이제 여러분이 기저귀를 차고 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 완전히 무너져요. 첫 번째, 여러분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는 치매. 두 번째, 기력이 완전 쇠퇴해서 이제 기저귀 차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 어른이 큰 병에 걸리면 그 가정은 그때부터 사실 웃음은 다 사라집니다. 그냥 모두가 괴롭고 삶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맞죠? 92년도 아버지 여일 때 제가 창원 경남시청에 그 도로가요, 우리나라 제일 큰 12차선 도로입니다. 그 12차선 도로에 제가 딱 선데 맞은편에 12차선 차가 딱 서있는데 어떤 생각이 딱 드냐.
나는 지금 아버지가 아파서 참 마음이 안 돼. 저쪽 사람은 자식이 고생을 미기서 아플고, 저 사람은 돈 문제로 아플고, 저 사람은 건강 때문에 문제고, 저 사람은 내같이 부모가 아파서 문제고, 저 사람이 다 12사람이 다 근심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근심 중에 제일 좋은 거는요, 집에 여러분 아끼는 가족이 아프면요, 어떤 현상이 제가 얘기해요. 맛있는 거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나는 이거 먹는데 아픈 아버지, 아픈 아들, 아픈 엄마 보면 그게 맛이 안 들어요. 오늘 기쁜 소식이 왔어요. 소식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아파 있는 아버지 생각하면 그 기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됐을 때요, 돈 문제로 시작해서 싸우게 되고 부양 문제로 자녀들이 다투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결국은 돈 문제로 되면 누가 모실래 이거는요 대한민국 공식입니다. 공식. 그런데 문제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부모가 이걸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현실에 아마 속으로 울 겁니다. 웁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서 오늘 얘기했던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말이 나왔냐면요, 연명서틀이라는 셔틀버스, 순환하는 셔틀버스 있죠. 연명서틀이라는 말이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어르신들이, 할머니들이 요양시설과 있다가 응급실에 가고, 응급실에 있다가 중환자실에 갔다가 다시 요양병원에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 그 네 군데 중 어디에서 죽는 것을 요양서틀이랍니다. 대부분 거기서 죽어요. 요양병원에서 무슨 일이 생겨 응급실 갔다가,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갔다가, 중환자실 치료가 되면 다시 요양병원으로 다시 오는 그 돌다가 어디에서 죽는 것이 요양서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면요, 믿음입니다. 믿음. 잘 들으십시오. 첫째, 육체적으로 여러분이 독립을 해야 돼요. 자식들한테 여러분들이 요양시설 어쩔 수 없이 안 들어가려면 육체적인 육체적인 독립을 해야 되는데, 첫째, 기초적인 체력을 늘려야 됩니다. 뭐요? 기초적 체력. 쉽게 얘기할게요. 따라합시다.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걸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일 권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새벽 예배를 걸어서 다니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들, 장로님 중에 새벽 예배 나와서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숙면하고 걸어서 교회까지 오고 예배 드리고 충분하게 기도하고 걸어서 가는, 제가 지금까지 새벽 기도에서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치매 걸린 사람 내가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걷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지막 가서 비참하게 자식들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면 걸으십시오. 걷는데 어떤 걷는 게 중요하다? 교회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정신적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치매에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뇌의 특징은 뭐냐면요, 단기 기억을 치매는 뭐냐? 뇌의 단기 기억을 잃는데 그게 해마가 손상돼서 와요. 근데 뇌는요, 얼마나 좋아하냐면, 뇌는요, 자극받는 걸 엄청 좋아한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움직이고 할 때 치매가 안 온대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치매를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잘 들으십시오. 제일 중요한 거는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집에 혼자 있으면 거의 100% 치매 옵니다. 그럼 혼자 있으면 뭐 할 것 같습니까? 혼자 있으면 거의 대부분 텔레비 봅니다. 텔레비 딱 보면요, 치매는 100% 옵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몇 번 봤어요. 제가 중요한 지인이 혼자 계시는데 한 번씩 찾아오면 내도록 텔레비 보는데 결국은 치매로 돌아가셔요. 네.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 있는 곳에 놓아야 되는데 그곳이 제일 좋은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뇌는 자극을 받기 좋아한다는데 그 자극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 이제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 부르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하려면 성경 필사하십시오. 성경을 노트에다가 적으십시오. 적는 사람은 절대 치매가 안 옵니다. 할렐루야. 처음은 힘들지만 큰 성경을 사서 큰 노트에 주무시기 전에 성경 필사를 하면 절대 치매가 안 옵니다. 두 번째, 또한
뇌는요, 이 자극을 먹고 사는데 전도하십시오. 전도하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걸어가죠. 사람과 대화하죠. 사람에 대해 스트레스 받죠. 그러면 절대 치매가 안 와요. 세 번째 뭐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치매가 안 와요. 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치매를 막으려면 예배에 나와서 성도들과 같이 어울리고, 집에서 혼자 있을 시간에 주무시기 전에 성경 필사를 하고, 그리고 항상 나와서 기도하고, 그 힘을 가지고 전도하러 나가면 치매가 안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무슨 행위? 네가 치매 안 걸리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경 필사하고 전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하면 그때 뭐라냐? 내가 결코 강하지 않았으나 내 가르침에 순종하고 담대히 내 이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냐? 내가 내 하나님 문 앞을 열어두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돈 벌고 거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최우선으로 하나님 앞에 했을 때 여러분 상급은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하고 성경 필사해서 주는 거 아닙니다. 수도사가 그 힘을 가지고 나와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그 모습의 상급이 면류관으로 쌓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 치매 없이 건강하게 여러분 부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세 번째가 뭐냐면 경제적 독립인데 100세 시대를 미리 준비하는데 꼭 해야 될 것은 절제하고 청빈한 생활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막 노후의 생활 하려면 10억이 있어야 된다, 20억이 있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건 세상 방법이고요. 지금부터 여러분 제 말씀 잘 듣고 따르십시오. 그런 돈의 걱정이 생기고 하면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건 뭐냐면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걸 더 쉽게 얘기해 줄게요. 사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하면 이 말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돈이 있어야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있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그걸 꼭 가지십시오.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한 푼 없어도 하나님 믿고 살면 하나님 다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나와서 왜 힘든가 합니까? 첫째, 정직하지 않고, 둘째, 부지런하지 않고, 세 번째, 성실하지 않고, 네 번째,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힘든 거예요. 뒤집어 얘기할게요. 여러분 수중에 돈이 한 푼 없어도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사람 보든 안 보든 성실하고, 사람 앞에 겸손하면요. 떼돈은 못 벌어도 자식 대학 보내고 여러분들 묵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할렐루야.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어서 못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이요, 하나님 없이 돈이 있으면 쾌락을 즐기고 죄 지으면요, 이거는요, 짐승같이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 빼서 안 사는 게 좋고, 안 태어나는 게 좋습니다. 이왕 이 땅에 태어났다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저도 여러분 같은 심정입니다. 어떤 때는 돈이 없어서 힘들 때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 꼭 믿으십시오. 돈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돈에 악착같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선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가 사는 길을 무슨 길이라냐면 순례길이랍니다. 순례하는 순례길이랍니다. 여러분 인생길은요 무한하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그 길이 끝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이 인생 순례길이 끝날 때 그때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그 순례길에 끝나는 곳에 이제 놀라운 새로운 길이 하나 열립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늘로 통하는 문이 내 앞에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 순례길의 마지막에 하나의 길이 열려요. 그게 오늘 보는 요한이 봤던 하늘로 통하는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길은요,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단 한 번도 가지 못하는 길이 바로 이 천국 가는 길이 이제 여러분 인생 순례길이 끝나면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려요. 문제는 이 길은요,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은요,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을 가진 사람만 이 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인생의 순례길이 끝나고 이제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끝날 때 하늘을 보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 육신이 여행을 멈추는 그곳, 고단한 순례자가 이제 순례를 멈추고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 길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길이고 바로 천국 길입니다. 그 길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영원히 남을 것에 집중합시다. 첫째, 진짜에 집중하자. 없어지는 부귀공명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힘을 가지고 수도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님 전가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어떤 경우든 사람들 앞에 섬기는 모습으로 낮아지는 모습으로 하인의 모습으로 그런 진짜에 집중하시고 오늘 두 번째 이 초고령 사회 거의 10명 중에 7, 8명은 요양병원 가는 곳에 맡기 위해서는 진짜 지금부터 준비해라. 뭘? 예배에 나와서 어울리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새벽에 매일 그렇게 걸으면 아침에 오는 걸음 집에 돌아가는 그 걸음이 여러분 치매를 막고 또한 성경을 필사하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결코 처음에는 강하지 않았으나 내 가르침에 순종하고 담대히 내 이름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가 내 앞에 문을 열어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무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 인생길이 끝날 때가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소중한 시간들을 살아 없어지는 엉뚱한 것에 우리가 초점 맞추지 말고 영원히 하나님 영광이 되는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섬김의 모습을 해서 이 무시무시한 초고령 사회에서 자식들과 사람들 앞에 민폐 끼치지 않고 하나님 부르는 순례길이 끝나는 날 하늘에서 찬란한 길이 열리는 순간 그 길로 갈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